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빰빠밤빠밤빰빠밤빰빠밤빰빰빰빰 Congratulations, we celebration. 자, 감사합니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마진호 요셉 신부 소개합니다. 그래, 열애돼, 분위기가 열애돼야지요. 성경 기도했는데 성당에서 하니까 너무 좀 올리고 그런다, 그지요? 자, 반갑습니다. 새삼스럽게, 그죠?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맨날 치다보던 사람인데 오늘 좀 살짝 돌은 것 같다, 그죠? 본당 신부가. 근데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것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창세기, 다른 하나는 루카복음의 성모님의 출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잉태 장면.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성탄과 더불어서 성령을 묵상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창세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은 미사전에 이제 성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많은 이 영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목마른 것은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예방하고 거기에 그 올무들을 피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맨날 읽는 성경이죠, 그지요? 그래가 성경책 보면 보통은 요 앞에가 새까맣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하면 이제 시작하는 데가 어디다?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래가 앞에 새까맣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사실 주된 관점은 2장부터 들어갑니다. 1장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1장을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23분이니까 시간이 좀 짧긴 하겠다마는 한번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한 처음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사에 이제 넣었지만 백안나 자매님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아이고 신부님, 제가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소, 언젠간 데리고 가시겠지요.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그 순간에서 해방되는 날이 더 기쁘고 벅차고 감동적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인 이상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사제는 이 검은 옷과 함께 살아갑니다. 검은색의 상징적인 의미는 죽음 그 자체죠. 그래서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그건 역시도 뭘 현현하고 있습니까? 뭘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도자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누렸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죽음을 떠올리고 언젠간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한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사실들이 기록된 역사적 서술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나의 영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를 바탕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만 바람직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다른 한편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없는 거를 보고 있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잠이 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얘기다 싶을 때, 그죠? 집에서
부엌에서 뭐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거는 뭐 나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내 이름이 딱 불려. 응? 우익 하고 있죠, 그죠? 뭔 얘기 하나 싶어가. 예? 아침 애들 이래 세 명이 모여갖고 커피 마시마 한 사람 화장실 가면 이제 겁을 실낸다 아닙니까, 그죠? 내 빼놓고 뭔 얘기할지 몰라갖고. 예. 가는 순간까지 귀를 저다 갖다 놓고 막 온다. 올 때는 막 후다닥 뛰어오고, 그죠? 당최 이놈의 인간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예? 막 그 없는 사람들 막 씻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빠지보면 그 사람 씻기 시작하는 기라.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한 처음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영역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 영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땅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영역, 물질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바치는 이유가 그 하느님이 저 어디 하늘 저 상공 3000m 상공에 떡 의자 깔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모든 것에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어서부터 막 쫑쫑쫑쫑쫑쫑쫑 끼가갖고 한참 가야 이어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순식간이죠. 원하면 손가락 2개 펴가지고 동시에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의 시작과 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애를 쓰고 진을 빼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직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의 손길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셨더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갖은 애를 쓰면서 한 번이라도 가보려고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지처럼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뭐 신자들 막 어깨에 뽕 하나 넣죠, 그죠? 으쓱하게 가면 나 예루살렘 갔다 왔지 이래 됩니다, 그죠? 그거 안 가도 돼요. 왜? 예수님은 아니 계신 데 없이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이제 입이 좀 풀립니까? 원래 요래 대답하고 막 중간에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본당은 그 분위기가 아니라갖고 그렇지 그런 거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요래 슬슬 뚜껑을 열어가야 됩니다. 거리가 상관없다 했긴 해. 딱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다시 집중해 봅시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혼란함, 카오스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무질서함에서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차곡차곡 그려냅니다. 처음에는 겨우 영계와 물질계로만 나누어져 있던 이 영역 속에서 우리 빅뱅도 마찬가지죠. 빵 터졌을 때는 그야말로 혼탁함과 온갖 가스구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에 따라서 회오리처럼 모이면서 이제 행성과 별들을 형성해낸 거죠. 물질계도 그렇게 질서 잡혀가고 영적인 질서도 질서 잡혀가야 하는 겁니다. 어둠은 시면을 덮고 이 처음에는 그렇게 빛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 재료들만, 진료들만 가득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이지만 그 다음으로 빛이 생겨라. 우리는 빛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죠? 우리의 눈은 이 빛이 없으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빛이 없으면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 첫 하늘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첫 빛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밝히는 빛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땡동댕동댕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길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길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의 길, 돈벌이의 길, 이거 누가 모릅니까? 권력의 길. 참 어르신이 돼도 그죠? 그 욕구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 배지 하나 달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굽신굽신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게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내면을 알죠. 권력을 과시하면서 드러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굽신거리는 신용을 할 뿐 속에는 이 다른 마음들이 가득하죠. 그가 만약에 진실하게 자신의 인격성으로 자신의 그 권력과 권력에 부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쓸개도 간도 다 빼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착한 선생인지 나쁜 선생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경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우리한테 딱딱하고 매서운 걸 하더라도 그분이 옳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선생들이 있죠. 뭐 집에 쓱 왔다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이래 막 봉투 막 큰 거 준비해 갖고 그 갔다 오고 나면 그 봉투 없어.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느님은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조물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조물들이 그리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자비.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느님은 그 빛을 최초로 창조하셨고 그 빛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사랑을 알아요. 단지 이제 자기 자식을 사랑하려고 너무 자식 몫을 빼앗아다 주죠. 그렇잖아요. 악인도 지 새끼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아이고 니 털이 와 이래 곰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 새끼 막 마약하고 하는데도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아이고 그래 뭐 마약 더 사줄까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멍청한 사랑이죠.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의미,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막 오늘 우리 본당 신자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평소에 살짝 드러냈는데 오늘처럼 드러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의 영역을 가릅니다. 하느님은 어둠이 모여들 영역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둘은 같은 속성을 가지지 않고 섞여들어 살 수 없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에 쓰레기통 만들어 놓죠. 그러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됩니까?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됩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왜? 더러운 것들이 방 안에 널브러져 있으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느니 혹은 깨끗한 물건들을 놓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맞죠?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곳에 모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을 지닌 내면의 가치들을 가진 존재들은 한데 모여 뭉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쓰레기통을 만든 게 하느님의 죄가 아니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존재로 자신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의 탓이 있는 거죠. 반면 바로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 온갖 괴로움과 수탈을 당한 의인들은 훗날 곡식이 곤란해지듯이, 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뭐 이래 막 섞여 있으면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싶으면 그거 하나는 꼭 꺼냅니다. 네. 암만 더러운 무언가가 있어도 내 금반지가 그거 빠져 있으면 금반지만큼은 꺼내서 싹 hen가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훅 버려버리죠. 그렇게 하느님은 그 좋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간적 요소들은 바로 그 빛의 충만함과 빛의 꺼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시달리는 시기는 밤입니다. 밤에 사건들이 일어나요. 때는 낮이었다. 때는 밤이었다. 때는 오후 3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이 시기를 빛과 어둠의 시기로 가늠했을 때 사람들의 내면 속에 어둠이 활성화되는 시기구나. 지금은 대낮같이 사람들이 맑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전성당은 아직 여명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많고요. 빛을 열심히 비추지만 아직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 빛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악습들도 있고 예전에 해오던 습관들 속에서 고정된 이 가림막들이 빛의 밝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여명의 시기입니다. 다행인 건 아직 제3국 인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지옥도록 들어야 됩니다. 날 밝을 때까지. 이거 이제 아마 고마 비추소 할 때까지 다 죽겠습니다 할 때까지. 예.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맞죠, 요셉 형제님? 맞다 가요. 하지만 그동안에 자신의 음침함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이들은 성가시고 귀찮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파묻혀 있던 진흙 속에서 그냥 눈만 끌쩍 내밀어서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면 됐는데 자꾸 날더러 나오래. 근데 이 나오는 건 오죽 힘이 쓰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흙탕에 빠져보셨죠? 그냥 비 잠깐 내려가지고 쫀득쫀득한 진흙탕은 그냥 애교입니다. 애교. 한번 지나가면 돼. 근데 여기다가 왜 발이 한번 푹 빠질 때가 있죠. 어떻게 진흙이 제대로 해가지고 발이 푹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죠? 그 가는 동안에 다른 발 또 빠져있고 개펄에 가보면 그래요. 서해 안에 개펄에 가서 그거 한번 걸어갔다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이거 발이 빠져나오지. 그래 신발 한 개는 꼭 놔두고 온다. 그렇게 어둠에 우리가 서서히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오래된 생활의 악습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혼돈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씩 하나씩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마치 징검다리 놓아주시듯이 이거 먼저 밟으렴. 그 다음에는 이걸 밟으면 된단다. 그리고 이걸 밟으면 돼. 우리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성화까지의 단계로 길을 놓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몰라요. 인간 영혼에 대해서 전문가신 거예요. 의사 중에도 이 완전 돌팔이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도 몰라. 그냥 대충 그냥 지도 모르니까 그냥 밴드 하나 붙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 방에 박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나는 이게 뭐 생쥐인가 싶어가지고 뭐 털뭉퉁이가 저 구석에 하나 이래 웅크리고 있길라, 예? 이게 뭔가 싶어갖고 하다가 갑자기 가가 나를 칵 무는 기라. 근데 그냥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피가 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얼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광견병의 주된 감염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 내 딴에는 급하게 갖고 저 무광병 갖고 응급실에 갔디만. 그래가 일단 주사를 맞고 오긴 했는데 파상풍 주사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고 왔는데, 이 광견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돼. 우리 병원 그런 거 안 한다 하면서 저 상급 병원을 가야, 상급 병원 중에서도 상상급 병원 가야 그런 거 진단해 준다. 예. 그래요. 알아야 치료를 하죠. 모르면 뭐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은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최상의 단계들, 그 영혼이 가장 적합하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정과 징검다리들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하느님이세요. 왜냐하면 전문가 의사시거든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어떤 약의 정량은 얼만큼인지까지 세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환장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뭐 굳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가족이라고 할 만한 가족, 아니면 뭐 같은 구성원 중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구성원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바로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산지석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죠. 다른 산에 돌이 굴러떨어지니 그게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좋음은 좋음대로 나한테 영향을 주고요, 그들의 악행은 악행대로 의인들에게는 좋은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느님은 어둠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지, 이때 아멘 해야지. 근데 용기가 좀 적다. 예. 뭔가 깨달음이 왔다 싶을 때 아멘을 크게 외쳐야 그것이 나한테 더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후로는 이제 설명할 건 부지기수지만 그걸 다 했다가는 오늘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차곡차곡 질서를 부여해 가십니다. 혼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로. 그리고 그 모든 단계들이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던 겁니다. 꼭 무슨 신자가 막 성물 떠들고 주여나, 이건 연도구나. 성물 떠들고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비자가 성호경을 집에서 연습했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던 일이 됩니다. 어제까지 악습에 깊게 절여져 있던 사람이 오늘은 그래도 하루는 쉬어보자. 술을 맨날 먹었으니 오늘 하루는 그래도 쉬어보자. 오늘 마신부님 특강 하시는 날인께 내가 오늘만큼은 그래도 맨정신에 가서 들어야겠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려있던 우도 강도가 삶을 전체가 자신의 강도 생활과 그런 오죽하면 십자가에 박히겠어요. 예수님이야 모함을 당해서 박혔다 치고, 실제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쓸데없는 사람을 잡아오지는 않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지금의 미국 경찰들처럼 웬만한 체계와 이 구조를 갖춘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우도가 아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고운데 저 억지로 달려있고 이게 아니라 악한 사람 맞아요.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수용을 한 거죠.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타인에게 지나친 단계를 건너오도록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 신자인 아내와 비신자인 남편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자기 기준치를 이마에 잡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성당 근처만 와도 박수 쳐줘야 될 사람인데 이 아내는 왜 내만큼 신앙생활 안 하나? 니는 와 오빠야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맨날 구박하는 겁니다. 그나마 신앙이 좀 자라다가도 숨막히 죽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답이 없노? 둘 중에 하나, 강론에 너무 빠져들었거나, 아이마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보신이 좋았던 단계들을 자꾸 형성을 하십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창세기는 두 가지 창조의 이미지들을 다룹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주신 것과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새로 창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내는 거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어디 갈빗대에서 뭘 만들었네 해서 남존 여비 이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같은 몸이라는 강조점을 두는 거죠. 여자가 천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아니, 신체 구조부터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단다. 아이고, 니 똑똑다니야. 아이고, 니가 제대로 듣고 있네. 시계가 아멘합니다. 당연하죠. 간다. 자,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깍지 어떻게 끼죠? 깍지 요래 낍니까? 내 깍지 복권 끼고 있다. 아니죠. 깍지는 이렇게 낍니다. 어떻게? 빈 공간마다 나의 다른 채워질 영역들이 들어가서 깍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지어진 깍지는 다른 웬만한 사람들이 땡겨도 절대 풀리지 않는 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문제는 깍지를 끼는 게 아니고 각 층층마다 부딪히고 앉았는 겁니다. 이건 내면의 의도에 달린 거예요. 의도를 조금만 바꿔서 하느님의 의도, 순명하는 의도로 하면 이 둘은 완전한 깍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분해할 수 없는 밀접하고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가장 완전한 합일체가 되는 겁니다. 부부는 그렇게 되도록 조성되어 있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라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와 안 해주노가 아니라 상대는 어떤 게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 적극성을 여러분들은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누구나 다 하지. 자, 그렇게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벌거벗은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게 같은 몸이거든요. 제 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둘은 하나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드릴 부분입니다. 어둠의 활동.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와 동시에 영혼에 어떻게 작용이 이루어지는가도 대충 감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기도회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배워나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배우기 이전에 여기 벌써 붙들려 있는 뭐가 있습니다. 쇠사슬이 하나씩 덕덕 걸려 있는 기라. 그러면 어째야 돼? 이거를 알고 그 암호를 알아내서 찰카닥 풀어서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 쇠사슬이 하나 덜렁 걸려 있으면 그 쇠사슬이 아무리 얇은 거라도 우리의 날 힘을 상쇄시켜버리고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끊으려면 파악해야 되고, 파악해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서 제대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슬에 걸려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열성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엉뚱한 열성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착고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아직 명예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명예심을 바탕으로 성당에 와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을 아직 걸려있는 명예심이라는 착고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영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앙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바빠. 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촛불을 켰는데 아마 촛불에 심지가 성모상 모양으로 요래 안 했나? 그러면 또 주변에서 좋다고 그거 막 이게 캡처해갖고 막 또 카톡 난리 봅니다. 야가 이런 거 봤단다. 뭐 하늘에서 뭐 무슨 무지개를 봤단다. 별 희한한 거. 예. 21세기의 새로운 신종 행운의 편지죠. 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7일 이내에 20명에게 같은 편지, 그것도 자꾸 뭐 늘어. 뭐 옛날에는 7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뭐 나중에는 99명까지 되더라. 예. 옛날에 그 유행이었어요. 행운의 편지 받아가 보낸다고. 근데 그거 근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수행할 때 돈을 번다 할긴 해. 아니면 재수가 온 붙는다 하니까. 참 사람들 단순하고 그죠? 소박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영역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세 분에게 보내야만 당신은 이 메시지의 일에 동참,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톨릭판 행운의 편지인 겁니다, 그게. 그거 뭐 3명한테 보내면 뭐 무슨 일이 뭐 어떻게 달라지는데, 카톡으로 그 메시지 읽으면 내가 뭐 순식간에 거룩해집니까? 에? 그렇게 안 돼요. 신앙은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분명한 활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주임사제로서 그 신앙의 자리에 철두철미한 실천을 가해야 하는 것이 제 신앙의 본질의 자리지, 뭐 어디 엉뚱한 메시지 읽고 뭐 엉뚱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성화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사탄의 활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재미있을 거예요. 뱀은 한 번만 잡사봐. 이 뱀 한 마리만 잡사봐. 세상 모든 죄악의 근거가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 뭐 옛날에 이런 뱀장수 있었죠, 그죠? 예. 약장수 하면서, 그죠? 제가 어릴 때 봤거든. 제가 구미 신평동에 살았는데 저 신평에 성당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항상 그 자리 깔아놓고 약장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오느냐? 유리관 속에 악어 한 마리,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동물 한 마리 떡 갖다 놓고는 이제 쇼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린 마음엔 다 신기하지. 악어도 신기하고, 악어 보려고 왔다가 거기서 하는 쇼도 신기하고, 뭐 쇼 어떻게 하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하고 들어와. 한데, 그 뭐 어디 구슬 같은 거 이렇게 2개 해갖고 떨러떨러 하면 여 어깨에 살살 문지른다. 그럼 몇 번 하고는, 어머야! 아이고, 다 집이다! 이거 하는 기라. 예. 그런 거,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또 앞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이래, 안 움직여. 그래, 막 투들투들 하면서 갑니다. 그래, 우리 어린 마음에 따라가 봤지. 아파트 코너 싹 떨면서 그냥 손 풀고 가더라. 구라 중에 상구라죠. 예. 사기치는 혀. 어제 복음인가? 나왔죠. 자, 이 뱀은 고대의 뱀. 예, 뱀으로 상징되는, 왜냐하면 뱀은 징그럽잖아요. 모든 여성분들이 뱀을 다 싫어합니다. 맞죠? 그 생긴 거 하며, 막 꿈을 뛰는 거 하며, 예, 아침에 저 복돌이하고 이제 산책 간다고 이래 뛰면 바닥에 한 마리씩 띡띡 머리 터져 있습니다. 트레이에 깔리갖고. 그래, 첫날 가보면 머리만 터져 있고, 그 다음날 가보면 납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지포가 딱 돼 있어. 예. 뱀들은 뭔가 섬찟해요, 그죠? 예. 근데 뱀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뱀은 그냥 동물이고 단지 이제 그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차용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악, 옛부터, 그러니까 바닥을 기어 다닌다는 상징성 때문에, 흙을 먹고 다닌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 가시세계, 물질계에 찰싹 붙어가지고
물질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허용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재화, 명예,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예수야, 네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겨냈죠. 그러니 그런 관계에 대항하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근데 묻기 전에 오늘 2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아까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한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기억하고 계시죠? 한치도 틀리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하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 뱀에게서 어떻게 바뀌며 또 하와에게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논문 하나 나오는 거예요. 신학 논문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예.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오케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뿐이에요. 다 먹어라. 하나만 내비둬라.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토를 달고 갈게요. 왜 이걸 주셨을까? 기왕 먹을 거 다 먹게 하면 안 되나? 다 먹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고 당신의 그냥 여느 짐승들과는 달리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선물은 뭐겠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 가운데 핵심 의지인 자유의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으니까 구원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음식이거든요. 이 안에 빵 들었습니다. 야, 어디 갈까요? 나중에 제 방에 이제 내가 들고 왔고 이거 어디 갈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가 뭘 잘해서 그거 들어갑니까? 냉장고에는 저의 온갖 소중한 음식 창고인데 아무나 안 여주는 긴데 뭘 잘해서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거기 들어갈 운명인 거예요. 음식이니까. 음식을 뭐 한 대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어디 갖고 가 있어요? 주머니에 뭐 어디 영수증 쪼가리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가겠죠. 그게 영수증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거 갈 운명인 거예요. 뭐 우리가 영수증을 두고 보면서 내가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까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게 돼 있는 운명인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하느님의 상에 차려지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음식 쓰레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가르칠 이유도 없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원래 자연이 그런 걸, 당신의 원래 성격이 그렇고 당신의 원래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그런 걸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이고 반대로 하늘나라 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은 암만 악을 저질러도 당신은 언젠가 하늘나라 갈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어때? 이렇게 말해야 정당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자유가 활동하기 시작하려면 규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하는 규율이 존재할 때 자유가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어렵죠? 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보세요. 거의 비슷한 듯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단어 하나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다만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거는 나를 하느님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놨더라. 근데 이 뱀은 앞에 걸 똑같이 사실스럽게 얘기하지만 뒤에 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하와를 지켜봐 왔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사실 원래 머스마들이 더 멍청합니다. 제가 머스마라서 봐서 알지만, 예? 간교한 여성에게 우리 쉽게 당하기 힘듭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집중은 잘해요. 근데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막 조작시켜 나가는 것에는 자칫 잘못하면 정신을 흩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빌라도도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아요, 그런 말도 나오죠. 성경에서는 사실 역사는요 남성이 막 하고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소근대는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순진해요. 그래서 물론 남성이, 정말 사악한 남성이 여성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만 적지 않은 비율로 여성들의 가스라이팅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툭하면 어디 아프대. 뭐만 좀 하자 하면 아프대.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아픈다. 그건 모를 일이지. 예. 아프대요 그냥. 뭐 그리 아픈가 몰라. 우리는 아파도 참고 하는데, 그죠? 무슨 아들은 아파도, 예? 제가 여기 처음에 본당에 왔을 때 몸이 정상이었겠습니까? 휴양 꼴랑 6개월 하고 왔습니다. 죽을 맛인데 그래도 어떡해요? 교구에서 보내는 걸, 아마 교구에서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휴양을 줬어요. 저는 사실 원래는 안식년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휴양을 하래. 그 말은 안식년은 보장된 휴식기간이지만 휴양은 교구에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는 일로 가래. 왔어. 예. 어째요? 참고 해야지. 예. 뭐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뭐가 부족해도 뭐 어쩌겠어요. 예. 만약에 뭐 도심지에 갔더라면 시키는 음식이나 많겠지. 여기는 배달앱 떡 하나 보니까 여기 뒤에 PJ 피자 그거 하나 딱 있더라.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예. 자, 뱀이 말을 합니다.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기가 재밌어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는 그렇게까지 약점을 발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여자의 영향력을 굉장히, 아담이 이 하와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여성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그냥 접근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음에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하는 허풍과 과장인데 평소에 내가 담아오던 허풍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섭섭했던 거예요. 나는 저거 먹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데 하느님이 왜 그걸 못하게 할까? 뱀은 그걸 읽어냈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거꾸로 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와가 대답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내 편인 겁니다. 아, 맞구나. 내가 계산 때려온 것이 맞구나. 하와는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면을 같이 갖고 있었구나. 임마 내 편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얼마든지 속여도 넘어오겠구나. 뱀의 강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뱀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상대의 수를 앞당겨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내는데
선수입니다. 유혹자는요, 뱀의 다른 별명은 유혹자입니다. 나에게 유혹의 근거점이 없으면 유혹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늘 특강 때 얘기하던 게 있죠, 그죠? 3살짜리 애를 성적으로 어떻게 유혹합니까? 3살짜리 남자 꼬마애 앞에 가갖고 묘령의 여인이 나 오늘 외로워요 간다고 해가지고 3살짜리 아가 아줌마 왜 그래요? 하고 말지. 그걸 뭐 유혹당하고 그래, 그죠? 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그 쾌락의 이 뇌리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될 만한 많은 요소들을 주변에 이 떡밥 뿌리듯이 흩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물고 나오는 거죠. 이제 뱀이 본격적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제 하느님에게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와는 이제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의 동조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도 내심 하느님에게 반대되는 방향을 갈망하고 있었고 뱀이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둘이가 이제 죽이 척 맞은 겁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과 악은 누가 알죠? 하느님이 아십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진실한 선의 방향과 악의 방향을 규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부터 그것을 결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얘가 뭐가 있죠? 낙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결정권만은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형제도 왜 반대해야 되죠? 인공수정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같이 애 낳기 힘든데 임산부 클리닉 가서 산부인과 가서 권하면 꼭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죠? 기왕이면 여성화된 남자 성도 하나 만들어내고 남성화된 여자 성도 하나 만들어내고 트랜스젠더, 호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착하고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할리우드 영화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봐주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TV들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그 대표성이 전원일기잖아요. 하면 김회장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그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김 회장이 막 혼란스러워할 때는 그 어머니가, 그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들아 뭐 힘든 일 했나 하면서 길을 안내해줘요. 질서 잡힌 여정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엔 그런 게 없죠. 손주가 짱이야. 손주가 할배 상이라, 상할배라. 손주가 앉아갖고 휴대폰 보고는 할배 가르치고 있다 하게. 할아버지 이거 알아? 할아버지 이런 거 봤어? 할아버지 할 줄 알아? 할아버지 모른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식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을 띨 일이죠. 존엄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어떤 것이 더 귀한 일인지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보편화될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왜? 학교의 선생님들 현실 처지를 보십시오.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업상에 나한테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자지 스승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남은 영역 뭐죠?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지 못할 말로만 만들어버리면 신자들 전체가 방황하고 무너질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악의 열매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직장의 비서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맛깔나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내와의 결별, 자녀들의 울음, 자녀들의 혼란함. 부모가 이혼한 가정은 자녀들이 정상적인 내면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이면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딸은 이 결여된 감정 속에서 남성의 애정을 갈구하다 보면 누굴 만나느냐? 나쁜 남자 만나는 겁니다. 남성스러움을 찾다가 그게 옳음이 아닌데 남성스러움의 본질은 책임감이고 신실함인데 이 부모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결여된 여성은 엉뚱한 데에다가 저게 남성스러움인 줄 알고 그걸 움켜잡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열매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따서 하나 먹고 이제 남편 구스르는 건 일도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아들은 덩시라. 뭐랄까 알았다. 뭐 이거 하고 먹고 앉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아내가 따주는 게 뭐.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눈이 제대로 열린 게 아니에요. 무슨 눈이 열렸을까요? 하느님은 원래 인간을 알몸이어도 괜찮은 상태로 창조하시고 알몸이어도 괜찮은 낙원 속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렸다는 말이 하느님을 남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볼 수도 있다. 집안에서 애들 빨개 벗었는데 엄마 왜 내 꽃을 벗는데? 이렇게 하지 않죠? 같은 집안 식구가 그게 부끄러워 어린애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엄마가 도로 목욕탕 가 씻기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키우는 복돌이가 왜 내 하반신 안 가리줘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강생이가 눈 똑바로 뜨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타자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너와 내가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부도 그렇죠. 같이 정말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서로 못 껴안아가 난리고 손 한 번 못 잡아가 난리고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흥근하게 기분이 좋은데 내자 이제 뭔가 파직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파직. 물론 안 느껴보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있대. 제가 들어본 게 제가 부부 클리닉도 많이 했어요. 파직 하는 게,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파직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부터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알몸인 걸 알게 되고 서로 지금 가린다고 바쁩니다.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제 남인기야. 니 내 거 보지 말라 이거라.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복귀의 시도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다시 초대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지난 강론 때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신 분들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해서, 이것도 웃기죠. 하느님 눈을 어떻게 피해요? 숨은 일도 보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당신의 창조계를 눈앞에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앞에 어디로 숨겠다는 말이에요? 나무 뒤로 숨으면 그게 안 보이나? 뒤집으면 보일 거 아닙니까? 숨을 데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이제 헛된 지력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수많은 냉담자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다. 무리가 없는 게 아니죠. 나날이 자신의 스스로의 머리에 죄를 얹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만약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없는 하느님을 안 믿고 있다. 뭐 그러면 이유라도, 매라도 덜 맞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알던 이가 이제 신앙 밖으로 나와서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멀리 해온 그 결과가 자기 위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 안타까움, 연민을 갖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사업하다 망했다 하면 아이고 우리 뭐 도이라도 좀 도와주자, 누가 몸이 아프다 하면 아이고 힘들겠다 가 도와주자 하는데 영혼이 잠식되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없는 거는요, 없는 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절실한 궁핍함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가장 기초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는 존재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뭐 좀 사고 싶은데 없고 뭐 하고 싶은데 부족함은 있겠죠. 근데 밥을 아예 못 먹고 산다?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당에 얘기를 해야 돼요. 성당은 비록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돕는 게 도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배고픔은 영혼들이 굶주려 있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느님이 묻죠.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아리쳐 울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 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반적인 능력들은 무엇을 위해서 방향 지어져 있고 어디를 향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돈벌이를 1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직분에서 해방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만 애를 쓰면 됩니다. 사실 제가 담배를 핍니까? 그죠? 예? 우리 동기 신부들 막 K7 몰고 다니고 뭐 제네시스 몰고 사실 그런 있는데 뭐 저야 뭐 소나타 있죠. 만약에 제가 제대로 모으려고 했더라면 장난 아니게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빠요. 예. 언제든 도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먹여는 살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먹여 살리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건 일단은 기본 다 해소됐고 이제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벌써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봉양하고 모신다고 바쁘지 뭔 부모님한테 뭘 기대하고 앉았어. 근데 요새 아들 유모차 하나 사주는데 그 유모차 가격이 200만 원이라. 그것도 플렉스 하기 위해서. 들어봤습니까? 플렉스. 예? 왜 래퍼들이 목에 막 금목걸이 막 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차는 뭐요, 뭐는 뭐고, 나는 어디도 갔다 와봤고 뭐 이게 다 플렉스인 거예요. 플렉스 하려고, 자랑하려고, 자랑. 예. 특히나 제가 대구 근교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부터도 보좌신부 생활을 대구 그 수성구에서 했고 수성구 끝장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마음이 올곧은 사람도 거기가 있으면 귀가 발랑발랑발랑발랑발랑 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쪽팔리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기본 수준에 맞게 되는지. 그래, 여가 차라리 나아요. 여기는 적어도 그런 건 없잖아. 물론 남자분들 얘기는 좀 다르긴 하더라. 차 갖고 흔히 또 자랑을 하죠. 이 시골에 페라리가 돌아다니고 이 시골에 제네시스가 얼마나 많은지 뭐 눈이 휘황찬란해집니다.
참 이 허영과 자랑은 끝이 없어라. 심지어는 죽을 때 화환 몇 개 놓이나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죠? 재밌어요. 그죠? 자, 마지막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영혼이 길을 상실한 겁니다. 그때 이들은 올바로 응답했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하느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잠깐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핑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쿵짝쿵짝 쿵짝쿵짝. 자, 핑계죠. 누가 네가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탐스러워 보였고 먹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 이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저하고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주길라 제가 덥석 한 입 깨물었습니다. 와예. 근데 저 여자 누가 내한테 줬더라? 하나님, 당신이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이네. 당신 때문이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네. 내가 아니네. 오늘날 심리학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부모의 유전 탓, 환경 탓,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부터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성격 탓,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를 해방시키는데 애써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래서 심리학은 영성과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 탓이오죠.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큰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탄의 거짓됨과 그 모략, 그리고 그런 환경을 설정하는 그들의 능수능란함에 대해서 맛만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성당 이제 성령기도회 오늘부로 시작을 해서 활성화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청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특강할 거야. 짠짜란 짜란 짜란 특강깡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이 오늘 오신 분들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언제 또 초대할 때면 시간 내서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순서로 치유안수 기도가 있을 건데요. 치유안수 기도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는 심령 기도를 잠깐 맛보기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심령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특강 끝났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도의 틀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엄숙하고 엄정하고 이렇게 제대로 잡힌, 틀이 잡힌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하게 갖추고 있는 우리의 표현력들, 심지어 우리는 말로, 정해진 말로만 기도를 하고 정해진 형식으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도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식탁 자리에서 오늘 우리 요셉이는 어떤 기도 해보고 싶어? 하느님께 어떤 거 감사드리고 싶어? 하는 것도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나의 자유로운 표현들. 그래서 심령기도라는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리가 엄연히 성경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들어도 알아듣기 힘든, 근데 또 정작 그 의미,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기도를 하는지는 말이 달라도 알 수 있는 기도를 그들은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상한 언어로 바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혀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마음으로는 하느님께 기도를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말들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편안하게 숨 한번 들이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정해진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도 또 정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나오는 시간을 누구에게? 거룩한 영, 성령에게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이시여, 제 몸을 온전히 쓰셔서 제 안에서 어떤 표현이 표출되든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소서 하는 나를 맡겨드리는 잠깐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수녀님이 은은한 음악을 하나 흘려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자 최대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네, 편안하게 허리를 들 수 있으면 곧게 이렇게 펴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자세로. 예. 자, 불은 다 꺼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예.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